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영어로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Happy Easter.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귀한 종들 모두가 부활의 기쁨과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두 가지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첫째는 그 사건이 진실이었다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루어지는 사건 그 일들을 거짓으로 그려지는 거짓의 그림이 있습니다. 사실과 또한 거짓의 사이 속에서는 우리는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진실을 믿어야 될지 아니면 거짓을 믿어야 될지, 간혹 가다 보면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고 검찰과 법정에 증인으로 선 사람들이 거짓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실 진실을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을 이야기하면 위증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세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벌어진 사건을 두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그림을 두 가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상이한 그림입니다. 상반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의 그림을 그리고 있고 또 하나는 거짓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리는 그림은 거짓이었습니다. 경비병을 파송하며 거짓의 그림을 그리도록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진실의 그림을 그리도록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거짓 사도 즉 군인들을 이용하여 부활은 가짜다, 부활을 은폐하려는 사명을 갖고 오히려 군인들을 이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파송합니다. 진실된 부활을 선포하라고 그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진실과 거짓의 각축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어떻게 그려나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그 무덤이 사흘 만에 비어 있게 되었습니다.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대 사회에 이 소식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말았습니다. 두 가지의 그림이 전해진 것입니다. 첫째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설이 전해지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시체 도난설의 그림을 그려 유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믿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잘 기억하며 우리는 진실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시체 도난설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 그 사실 앞에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이야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했다는 소식보다 먼저 전해진 사건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전에 먼저 군병들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 된 일은 오늘 28장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천사가 그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천사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분이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먼저 너희보다 갈 것이니라. 이 사실을 보고한 것입니다. 11절에 이 된 일을 보고하자마자 거짓의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돈으로 회유를 하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말해라. 돈을 줘서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르기를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사실을 거짓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돈으로 그들을 휴유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힘으로 그들을 보장해 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너희 경비병들의 신변을 보호할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돈과 권력으로 사실을 거짓으로 만드는 그림입니다.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이 사실을 진실인 양 그들을 돈으로 매수했고 정치의 힘으로 그들의 신변을 보장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부활을 은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하라. 하나의 그림은 거짓을 돈과 정치로 그려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 20절에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증거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납니다. 먼저 약속했던 그 산에 올라가서 함께 만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림입니다. 파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문을 깨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 사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인생은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 것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영국 여인, 미국의 여인 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괌에 가면 꼭 그 동굴을 가보고 싶은데 저도 한번 가보았지만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정글 속에 있는 동굴입니다. 그 동굴을 가리켜서 욕고히 동굴이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 때
일본과 미국이 전투를 벌였던 괌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점령했다가 이제 미군이 들어와 미군의 점령지로 되고 만 곳이 괌이었습니다. 1943년 그 후에 전쟁에 끝나기까지 미군이 그곳에 들어와서 오히려 일본군을 다 몰아내고 말았습니다. 그 전쟁 시에 정글로 피했던 일본군이 있었습니다. 3명이 피했습니다. 그들은 전쟁 중에 있는 줄 알고 그곳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하루 이틀 1년 2년 30년을 삽니다. 그가 1972년에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그의 나이 58세에 일본 나고야에서 징집이 돼서 그곳으로 전쟁터로 왔던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소이치 요코이였습니다. 괌에 배치돼서 전쟁하는 가운데 그 전쟁에 종식됐다 끝났다는 말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그들은 정글 속에 굴을 파고 숨은 것입니다. 3명이었는데 2명이 죽고 그 후에 8년 만에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말합니다. 아직 전쟁 중인 줄 알았습니다. 산에서 내려가면 죽는 줄 알고 30년 동안 동굴에서 버틴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고 이제는 자유가 선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문명세계에 나와서 함께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공포와 불안 속에 30년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렸던 이 사실을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지만 죽음을 극복하며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이 있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의 부활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에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새 길, 부활의 길을 선포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부활절 이날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습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가슴 속에 와서 전해져 있습니까? 30년 동안 동굴에서 살았던 일본 군인은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30년을 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린 영원히 어둠의 굴, 죽음의 터널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이 사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듣지 않는 사람이 듣을 때까지, 듣고 그 부활을 믿을 때까지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해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들었으면 그 사실이 귀로부터 내려와서 가슴에서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험하고 멀고 힘든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귀에서 들은 이야기가 가슴까지 내려가는데 가장 험한 길이고 가장 먼 길입니다. 몇 뼘 되지 않는 길이지만은 가장 먼 길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들려지건만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에 들린 이 진실이 가슴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것은 장애물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그림 가운데 그 장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들었지만은 가슴으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어지지 않는 이 거리의 장애물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 귀에 들었던 이야기를 가슴까지 내려가지 못하도록,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군인들의 거짓말, 제사장들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거짓말이 주님의 부활 소식보다 먼저 그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이 거짓말을,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장애물이 돼서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더 아름답습니다. 더 화려하게 들립니다. 거짓말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가? 산 사람이 죽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죽었던 사람이 살아온다는 말이 되는가? 훨씬 거짓말이 살아나셨지만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의 스승을 아끼는 제자들이 마지막 그의 스승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니 이제 시신이라도 훔쳐가서 스승의 시신을 모시자고 그들이 갖고 갔다고 하는 말이 더 설득력이 강했습니다. 또한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말을 누가 했느냐?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했습니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돈에 매수되었고 정치적인 힘에 이미 그들은 보호를 받으며 거짓을 이야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때 도둑질해 갔다. 여러분, 전투에서 지는 것도 큰 질책을 받아야 되지만 경계 근무에 여러분 실패하면 여러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키라고 경비병을 보냈건만 경비병은 자고 있었다. 보초가 경계에 실패했다는 것은 군법에 넘어갈 일이요 사형감입니다. 근데 이들이 생명을 걸고 우리가 잘 때 도둑질해 갔다고 생명을 걸고 힘있게 이야기하니 설득력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있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배후에서는 돈 거래가 끝났습니다.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신변 보장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진실이 전해지기 전에 먼저 이 거짓이 위장하고 진실의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거짓은 장애물이 돼서 사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이 시대도 진실이 장애물 때문에, 거짓 때문에
은폐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이 많은 장애물 때문에 은폐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설득력 있는 과학의 이름으로, 의학의 이름으로, 상식의 이름으로 어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겠는가? 설득력 있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을 이야기하고 생로병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삶의 사이클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이클을 거스릴 자가 없다는 자연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well dying, 어떻게 하면 순리에 따라 생을 잘 마감할 것인가? 그래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이 상황 가운데 아니라고 하면 바보 같고 경박스럽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외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거짓은 더 세련되고 거짓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님의 부활 소식이 이미 당도했습니까? 부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모든 장애물을 넘어 예수의 부활 복음이 여러분 가슴 깊숙한 곳에 부활의 소식이 새겨져 있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설득력 앞에 부활은 스쳐 지나가고 많은 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말이 투박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사실이며 진실입니다.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아무리 세련된 이론을 갖고 포장을 해도 거짓은 거짓일 뿐입니다. 거짓은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증인돼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부활이 나간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돈이라도 받았지만은 제자들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나갔습니다. 군인들은 종교의 권력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신변 보호를 약속받았지만 제자들의 생명은 보장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갔습니다. 부활이 사실이고 진실이었기 때문에 저항과 핍박 가운데서도 증인으로 나선 것입니다. 왜 그들이 갔습니까? 부활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의 후원도 없고 신변 보호도 없이 사실을 갖고 그들은 외치기 위해 나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힘있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두 눈으로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셨고, 아니 그 주님을 만져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 무장한 거짓보다 헐벗은 진실이 강합니다. 무리지은 거짓보다는 홀로인
진실이 더욱 강합니다. 환호받는 거짓보다 멸시받는 진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잠시 잠깐 거짓이 판칠 수 있어도 결국 승리는 진실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왜 제자들이 나갔습니까? 그 진실이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만이 문 영혼들을 사망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일본의 한 병사가 요코이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서 전쟁이 끝난 후 30년을 파놓은 굴 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터널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 들어야 합니다. 귀로 들었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신앙의 고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실이 여러분 가슴속에 와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사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이 부활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저앉아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힘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귀로 들었던 이 부활의 소식이 가슴에 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서 이후의 삶이 부활의 힘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이 진실이 우리 가슴에 와 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의 생명이 있음 앞에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힘을 갖고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